청주 지방법원에서 한 청년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만세,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만세 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법정이 요란하게 뒤집어진 일이 며칠 전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법원에서 위대한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 만세 하는 그런 소란이 벌어질 정도로 이 나라에 지금 많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퍼져버렸습니다. 참 그런 뉴스를 볼 때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정말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아니 어떻게 했길래 법원에서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생겼나.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보고 드립니다 하면서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제 군사분계선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다는 문서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북한 공산당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 참 사람의 이 사상이 무섭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6.25도 지금 신문에 나면 전쟁이라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6.25는 전쟁이 아닙니다. 6.25 사변이에요. 6.25 사변. 사변하고 전쟁은 다른 건데 요새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학생들은 6.25 뭐냐면 평화전쟁이랍니다. 통일전쟁.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려고 그랬는데 미군들이 못하게 해서 통일을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통일전쟁에 민간인 100만 명을 죽이는 통일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어린이들한테 6.25는 누가 일으켰냐면 남쪽에서 북쪽을 쳐들어간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간 게 6.25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25 사변이라는 말을 못 쓰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쓰지 마라. 사변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6.25 사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변이라는 말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선전포고도 안 하고 갑자기 쳐들어오고 침략한 거를 사변이라는 거예요. 사실 6.25는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게 6.25 사변이거든. 그걸 전쟁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통일전쟁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그게 무슨 통일전쟁이에요, 통일이야. 이게 뭐냐, 공산당 빨강물이 이 남쪽 땅에도 확 들어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 전쟁, 무슨 한국전쟁, 왜? 사변소리를 못하게 하니까. 사변이 뭐요?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침략한 거를 사변이라는데 그 말을 못 쓰게 해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6.25 사변이라는 말을 써붙이지도 못하는 시대가 돼서 지금은 이제 다시 그 빨강물이 들고 공산주의 사상에 들은 것을 이제 걷어내려고 정부에서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뿌리 깊이 박혀버렸어. 여기 때 정말로 그들을 공산 계례 도당들이 침략을 할 때에 200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했습니다. 유엔군에서 16개 나라에서
한 190만 명 정도 한국을 도와줬어요. 그 중에 180만 명이 미군들입니다. 180만 명. 그때 6.25 때 한국 군인만 13만 7천 명이 죽었고 45만 명이 죽은 부상을 당했고 2만 5천 명이 실종되고 실제로 8천 명이 납치당해서 북한에 가 있습니다. 8천 명.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이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전시 체제예요. 그때 휴전 협정을 휴전. 잠깐 싸우다가 쉬자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거지 종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천안함을 폭파해가지고 우리 해병을 48명이 다 죽는 거, 이게 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연평도를 폭격해서 집이 133채가 무너졌어요. 선량한 백성들 집이 133채가 무너지면 죽은 사람은 말도 못했는데 그것도 발표를 못하게 해서 2사람 죽었다고요. 집이 130채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2사람만 죽겠어요?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은 사람들까지 들어가 있는 세상.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교회, 이 성당, 이 무슨 신분 이런 분들도 목사님도 이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그 북한에 그냥 몰래 넘어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신문으로 뉴스로 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러면서 요새 툭하면 아이들 따라 통일전쟁이라고. 통일전쟁, 여러분,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걸 조일전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일 합당, 강제로다가 우리를 침탈했다 말이에요. 6.25도 사변이요. 강제로다가 쳐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어린이들에게 빨간 물 들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통일전쟁에 통일하려고 한 건데 미국 때문에 통일을 못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 공산주의는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이런 어려운 6.25가 겪은 지 올해가 63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지 돼요. 이 나라의 민족.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공산당 당원들은 호의호식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굶주리고 병들고 굶어 죽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마당에다 세워놓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다가 이 북한 땅 곳곳에다가 신상을 맹기려 놨어요. 그래서 김일성 동상을 맹기려 놨다 이 말이에요. 그 거기 그냥 지나가면 불경죄로 걸려요. 암만 바쁘게 가다가도 김일성 동상만 보면 정자세로 해서 한참 동안 묵념을 하고 경배하고 지나가야지 돼. 우상 섬기는 나라.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참 장군, 참전용사 저분들 때문에 그 몸으로 맨주먹으로 싸워서 국토를 지킨 그 은혜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며 참 축복을 받아서 세계 올림픽도 우리나라도 하게 되고 세계 정상 20개국에도 들어가게 12개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고 선진국이 되고 북한은 굶어서 죽을 때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살 빼러 다니느냐고 이런 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굶주리고 자유가 없는 이 땅, 그 어려운 전쟁에서 우리 용사 여러분들은 거기서 생명을 건졌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저 여기 뭐 오시지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연세 높으신 분들 보면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낸다, 잘 산다, 고마운 걸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은 노인네들은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야단이나 치잖아요. 노인네들은 나오지 말라고. 투표는 왜 하러 나오느냐고. 왜 그러냐면 젊은 애들을 빨갱이 교육을 시켜 애들은 어린애라 뭔지 모르고 잘 들었는데 어른들은 전쟁이 뭔 줄 알거든. 나라의 소중함을 알거든. 그러니까 공산당을 싫어하는 거니까 투표하면 공산당 물들은 사람 안 찍어줄까 봐. 그 노인네들은 집에서 해나 보지 투표도 하지 말라고. 이런 나라가 위험한 상태예요. 이런 위험한 상태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위험할 때 생명 걸고 살아나온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아까도 출석을 불러주면서 1년 동안에 6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26명이 오셔야지 되는데 15명밖에 못 왔어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또 몸이 불편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출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꼭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봐요. 아멘. 그래. 하여튼 산삼뿌리를 잡수던지 하여튼 녹용을 삶아 잡수던지 해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인가?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북한 공산당은 김일성 우상 맹기는데 그거 사람이 맹기러 놓은 거라 이거요. 사람이 맹기러 놓은 거에 대해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 용사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건 건강하고 참 전쟁에도 살아나고 그 가난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살아오신 거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살긴 살았지만 우리는 나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나는 안 죽는다. 이게 왜? 다 그 마음은 그렇지만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뭐니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죽으면 북한 같은 그런 공산당 같은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곳에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눈물도 없고 아통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앙대학교 총장 되는 이명신 박사님이 연세를 많이 잤고 죽을 때가 되네. 죽기 직전에 내가 죽거들랑 장사 지내지 말고 환송식을 해라. 그러고 노래도 슬프거나 이런 거 부르지 말고 나는 이 땅 고생스러운 세상을 떠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니 신나는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러다오. 여러분 죽음이 겁나지요. 왜?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는 것을 영원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겁나는 게 죽음이요. 아이고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맨날 병원에 쫓아다니네. 너희네들 가만히 살펴봤어요. 아이고 왜 안 죽었는데 아침만 먹으면 일어나고 어디 가니까 병원에 간대요. 안 가야지 빨리 죽지. 안 가야지. 다 거짓말이요. 왜 죽음이 겁나요? 죽은 다음에 또 어떤 이 지옥이 있는 걸 영원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으면은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 아픔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참 천국을 마련했다는 걸 알면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까지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악하게 죄짓고 허물진 거 부끄러워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은 안지기만 하면 아들 손자니까 얘들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네 자자손손이 하늘이 복을 받아서 산다. 할렐루야. 북한 땅에 이 예수 하나님 믿는 것을 다 교회를 불살러 버리고 다 그냥 목사들을 처형을 하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은 땅인데도 굶주려 죽는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남한은 어때요? 지하자원도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맨주먹 그저 그냥 정말 빌어먹는 신자 같은 그런 때냐 하나님하고 부르니까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 사방에서 외국에서 막 양식을 갖다 줘. 여러분 고기도 외국에서 가져와서 먹잖아요. 모르는 외국에서 그냥 기름막 갖다가 차 실컷 타게 하고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놔도요 흘려내 빼는 게 기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합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겨.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해라 이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믿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떻게 되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들은 젊은 애들이 영어 공부만 가르쳐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부모를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는 쓸데없는 우상, 미신 이런 거, 잡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런 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했잖아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게요.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그런 거 이렇게 번들번들 번쩍번쩍 만들어놨지만 그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 거 섬기지 말고 우리의 낳고 죽고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죽고 사는 거는 누가 먼저 갈는지 모르지만은 이 평균적으로 볼 때 연세가 높으면 아무렇게도 가깝게 돼요. 놓치지 말고 지금 너 하나님 믿고 주일날 좀 그저 움직일 건강할 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한테 지지 않고 하나님 천군 천사의 말을 따라서 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에서 다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면서 잘 되는 그런 하느님, 이 6.25 전쟁보다는 더 무서운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